오늘 예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드려집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예배 자리에서 구별된 자세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송하심으로 부활절 6번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릴 적에는 부모의 품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하시고, 나이가 들어서는 귀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희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어버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돌볼 때에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심정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저희들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로 살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늙으신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에는 온통 자식들 걱정뿐이지만, 자녀된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는 부모님이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핑계 삼아 부모님께 드릴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힘써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문답형식으로 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각자는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 갑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7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 박정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푸른 계절을 허락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당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며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힘든 몸과 지친 마음, 삶의 모든 형편을 회복시켜 주시사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축복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전의 습관과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고 교만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시고 끊임없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 안에 계신 나보다 더 크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가정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정들이 되어주고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어 부모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효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이 노년의 삶이 건강하고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상의 생활이 재현된 가운데 힘들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회복시켜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모두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당연한 모든 일상생활들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 또한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감사하며 예전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심령들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참된 예배자들의 모습으로 더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며 모든 국정 전반에 있어 국민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장로 8인과 안수 집사, 권사를 세우기 위한 항종직 선거를 행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1차 투표를 통하여 장로 12인의 공천자로 세워졌습니다. 투표에 임하는 성도님들은 사사로운 감정과 편견을 버리고 분별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기뻐하는 자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며 제몸같이 사랑하고 겸손히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공정하게 투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성숙한 영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선거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영세지텔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사업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오는 아픔과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셔서 아픔이 치유되고 기쁨과 소망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태수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은 진리의 영이신 주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소망에 넘치고 부활 신앙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예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제가 어버이의 날이었죠.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이렇게 인사드리셨죠? 네,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그리고 올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지 못했습니다. 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접촉하면 안 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둬야 돼서 올해까지는 카네이션을 안 들게 되었고요. 내년에는 카네이션을 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정말 내년에는 이렇게 서로 손도 잡고 이렇게 안고 이렇게 카네이션 달아줄 수 있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9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께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또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한번 인사도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90세 이상뿐만 아니라 우리 은퇴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8인 선거가 있었는데요. 피택된 보신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고 1.5배수의 공청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면은 총 12명의 득표순입니다. 총 12명의 득표순으로 공청자가 나왔는데요. 이제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나가시면 투표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여러분 나가서 오른쪽으로 주차장 쪽으로 나가셔서 이렇게 도셔서 이렇게 우리 교육관 친교실에서 이제 투표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앞에 화면에 보면은 이게 표가 있는데 저게 이제 투표 용지예요. 이렇게 득표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이 가장 다투표자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에서 12번까지 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진이 있고 이제 이름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표시할 때 동그라미를 하시든지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하든지 하시는데 표시는 똑같은 동일한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어떤 분은 동그라미, 어떤 분은 체크, 어떤 분은 뭐 X 이렇게 하면 너무 구분이 안 되니까 동그라미 아니면 체크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해서 체크를 해주시되 부탁을 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그 그러니까 투표자 수의 3분의 2가 되어야 피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투표하실 때 12명 중에 너무 많다. 내가 아는 분은 별로 없는데 내가 아는 사람만 해야지 해서 내가 아는 사람 뭐 3명, 4명, 5명만 딱 하고 내버리시면은 아무도 장로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명 모두가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12분 보시면 알다시피 다 교회 충성하시는 분이고 누가 장로님이 돼도 다 감당하실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8명, 무조건 8명을 숫자를 꽉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장로님이 세워줄 수 있으니까 꼭 부탁을 드려요. 몰라도 무조건 8명을 꼭 채워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주셔야만 우리 장로님들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가 장로님이 잘 세워지지 않으면 또 내년에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세워질 때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훌륭하시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2명 누구를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8명은 꼭 채우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 그러면 내가 9명, 10명 해야지. 그러면 그 표는 무효표가 돼요. 8명 넘어가면 안 돼요. 8명까지 최대 8명. 그래서 8명을 꼭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이 선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거가 되고 또 세워지는 우리 피택자 분들을 통해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 훈련날입니다. 기독 학부모 교실 2기가 오늘까지 신청 마감을 하고요. 15일 토요일부터 온라인으로 기독 학부모 교실을 시작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은 아직 훈련받지 않았다며 기도 학부모 교실 꼭 참여해 주셔서 훈련 받으셔서 우리 또 좋은 부모로서, 신앙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임란입니다. 공동의회 소집 공고입니다.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공동의회가 또 열리는데요. 안건은 안수집사 8인, 권사 15분의 선거에 관한 건입니다. 여러분 클로즈뉴스 첫 번째 뉴스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 안수집사 8분, 권사 15분을 또 투표를 하셔야 되는데 이름은 또 쓰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와서 하시려면은 뭐 누구를 할지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안수집사 8인, 권사 15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투표할 때 바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안수집사 또 권사 한중지 선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으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모든 당의원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5월 내내 이렇게 한중지 선거가 있는데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머지 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비결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변수로는 구약 899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들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비전 중에 하나가 가정이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 표 항상 붙여놓는데요. 비전을요. 근데 왜 가정이 행복한 교회를 비전으로 세웠을까요? 가정이 행복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모습은요, 가정에서 나타납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여도 가정 안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가 보기에 신앙이 좋지 않으면 그분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의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혼한 지 20년이 지난 부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 내용은 부부 사이에 대해서 부부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친밀한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20년 이상 부부로 지냈던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가 많지 않다라는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작년입니다. 작년 2020년 전체 이혼한 그 부부를 분석해 보니까 20년이 지난 부부의 이혼 비율이 전체 이혼에서 37.2%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30년 이상 부부로 지냈던 그 부부가 이혼을 한 그 비율이요, 10년 전보다 2배나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이 많지 않다는 뜻이죠.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아멘. 그래요. 혹시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목사님, 무슨 가정의 행복을 바랍니까? 행복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족들이 사고나 치지 않고 아무 탈 없이 잘 그냥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저는 우리 영세 모든 가족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비결 3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는데, 이 같은 복이 어떤 복이에요? 네, 안방에 있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 있는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는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결실한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이렇게 식탁에 둘러 앉아 있는 모습은 아주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가정이 이렇게 풍성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가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셔야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편 128편은요, 앞에 있는 시편 127편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 128편은 함께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27편을 보겠습니다. 127편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그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 노력하고 부모가 노력하고 자녀가 노력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인데, 이방인이지만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에 힘썼고 구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힘쓰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온 가족이 모여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방인 최초로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가정이 이 고넬료 가정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저희 교회 다음 세대 교육부에서요, 믿음의 대화를 합니다. 이 믿음의 대화가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 우리 자녀들이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6개월 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럼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면 그 주일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과 함께 믿음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다음 세대 교육부에서요, 매주 영상을 만듭니다. 믿음의 대화 영상을 만들어서 부모님께 보내드려요. 그러면은 부모님께서는 그 영상을 보시고 자녀들과 함께 그 믿음의 대화 영상을 보면서 서로 믿음의 대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에서요, 정말 매주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부모님께 보내드리는데 뭐 잘하시는 부모도 있겠지만, 어느 부모들이 만약에 그걸 영상 보고도 믿음의 대화네 하고 무시해버리면 안 되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더라도 그 믿음의 대화를 자녀들과 함께 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줄 때에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복한 가정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주신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없네? 뭐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네? 나는 팔짱 끼고 구경이나 해야겠다,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2절,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뭡니까? 손으로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열매 맺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복한 가정,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 부모가 노력하고 자녀가 노력하고 부부가 서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노력하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하나님께 해주시겠지, 이게 복이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화목이에요. 화목해야 되잖아요. 우리 부부끼리 화목하고 부모와 자녀끼리, 형제 자매끼리 화목하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좋아야죠. 여러분, 평상시 관계도 안 좋은데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와가지고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그러면 상대방이 좋아하겠어요? 평상시 안 좋은데 관계가? 그건 안 되죠. 관계가 좋아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그러면 관계가 좋게 하기 위해서라면요, 배워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저절로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요. 최근에 저에게 어떤 성도님께서 책 한 권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표현해야 사랑이다 라는 책이에요. 표현해야 사랑이다. 이제 제가 그 책을 이제 봤는데, 물론 그 책은 이제 크리스찬 서적은 아닙니다. 그 작가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그러나 이제 상담학 교수고 심리학 교수이기 때문에 책 내용은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버이날에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대학생 600명 좀 넘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근데 설문조사 내용이 뭐냐면은 부모님에게 가장 하기 힘든 말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가장 하기 힘든 말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부모님에게 가장 하기 힘든 말 1위가 무엇일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맞춰보실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본인이 그게 힘드셨나 보죠?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가 가장 부모님에게 하기 힘든 말 1위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해야 돼요.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어떻게 배우자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는 말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안 해요 그래요. 그래서 왜 안 하세요? 쑥스럽다라는 거예요. 쑥스러워서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뭐 말해야 아나요? 다 뭐 사랑하는 거 굳이 말해야 아나요? 사랑하는 거 당연히 알지? 여러분 착각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표현하지 않는데. 저도 이제 우리 자녀가 셋이지 않습니까? 셋인데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줬어요. 그래서 아이가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해주고 엄마 아빠가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알지? 많이 사랑한다. 아마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고 사춘기를 접어들면서 사랑한다는 말이 사라지고 잔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야, 너 시험 기간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어떡하냐? 야, 핸드폰 그만 봐라. 일찍 자라. 아침에 안 일어나니까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냐? 맨날 밤늦게 늦게 자니까 늦게 일어나지. 빨리 일어나라. 야, 지금 하면 지각이다. 뭐 계속 잔소리.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고 이제 어제 우리 둘째가 지금 고3 아닙니까? 고3이라 어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밤에 학원 갔다 온 아이를 붙잡고 아들아 사랑한다. 이 아들이 하는 말이 갑자기요? 너무 놀라는 갑자기요? 생뚱맞게 갑자기요? 미안하다. 갑자기 돼서 그러나 진짜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아빠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엄마 아빠가.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뭐 뿌듯하고 기쁜 거예요. 저번에는 이제 우리 큰아들이 이제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군대가 좋아져서요 전화도 할 수 있어요. 통화들. 이제 핸드폰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서 아들아 사랑한다. 큰아들은 역시 달라요. 네 아빠 저도 사랑해요. 그 얘기 듣는데 너무 마음이 뭉클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맨날 뭐 다른 얘기. 그러니까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직접 말을 못하고 뭐 밥은 잘 먹었니 뭐 했니 뭐 이게 다른 얘기만 했지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했거든요. 최근에 저희 아버님께서 좀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면회를 못해요. 못 뵙고 전화 통화만 하는데 저도 이제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감사합니다는 했었지만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드렸어요. 쭉 하다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울컥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래 아들아 나도 너를 사랑한다. 제가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뭐 우리 부모님 세상 그렇잖아요. 뭐 사랑해도 사랑한다는 표현 안 하고 이거 더 먹어라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날 사랑한다는 거를 직접 해주시니까 저도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좀 더 일찍 사랑합니다 아버지라는 말을 못했을까? 이렇게 연로하셨을 때 몸이 아팠을 때 얘기했을까? 후회도 참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 성령 기도회 때 말씀해 주신 그 교수님 내용이 있었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아직 금요 성령 기도회 지난주 금요일 말씀을 듣지 못하셨던 성도님들은 꼭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훈련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금요일 날 성령 기도회 때 그 교수님께서 표현하신 게 있잖아요. 뭐 어떻게 했죠? 와 이걸 보시고 저게 뭐냐 하신 분은 안 보신 분들이고 이제 보신 분들은 저거지라고 아실 텐데 감격한다는 거죠. 상대방을 보고 와 놀랍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이제 금요 성령 기도회 말씀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이러한 사랑의 훈련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여러분 김종수 설립 목사님께서 뭘 계속 가르치셨습니까? 사랑의 천국방을 가르치셨죠.
이게 훈련이더라고요. 이게 사랑의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족끼리 모여서 이 사랑의 천국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짧지만 한번 우리가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사랑의 천국방언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보시고 이렇게 먼저 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랑의 천국방언을 했던 우리 교회예요. 이것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들끼리 정말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내가 미안했다고, 또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비결이에요. 다음 세대 교육부에서요, 기독 학부모 교실 2기를 이제 개설했죠. 이제 오늘 신청을 하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2기예요. 왜 합니까? 기독 학부모 교실? 배우셔야 되잖아요. 부모님도 배우셔야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거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고, 어떻게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지를 배워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죠, 귀찮죠, 어렵죠, 수고스럽죠. 그러나 우리가 훈련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늘 배우시고 훈련하심으로 우리의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시온, 이 시온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온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번영과 평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번영과 평강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요 행복한 것은 아니잖아요. 잠언 17장 1절 말씀 보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가족끼리 서로 싸우고 다툰다면 그 의미가 없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가족이 서로 화목하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잠언 25장 24절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배우자들이 서로, 부부가 서로 맨날 싸워요. 근데 의리의리한 집에 살아요.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집이 크면 뭐합니까? 좋은 차 타면 뭐합니까? 부부가 맨날 싸우는데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비록 작은 집에 살지라도, 월세에 산다 할지라도, 단칸방에 산다 할지라도 서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준다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은 필요해요. 사실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예요. 차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갖는 것 때문에, 소유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가진 것으로 인해서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은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부유함과 넉넉함이 그것이 나쁘다,
그걸 부정하거나 그걸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평강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시편 27편 3절과 4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았죠.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른 거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 매월 마지막 주일 찬양 예배 대신에 오손도손 집콕 예배를 드립니다. 왜 드립니까?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림으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매달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만든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수고스럽게 왜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찬송가 438장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곳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집이 천국인데, 가정이 천국인데 빨리 집에 오고 싶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에요. 결론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비결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 간의 화목과 소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오늘 집에 가서 딱 얘기하셔야 돼요.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딱 눈을 보고 진심 어리게, 또 시켜서 하지 마시고 진심 어리게. 그러면 가정에 화목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끝으로 시 하나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는 다이애나 루먼스라는 분이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하는 시예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먼저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집은 나중에 세우리라. 아이와 함께 손가락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손가락으로 명령하는 일은 덜 하리라. 아이를 바로 잡으려고 덜 노력하고 아이와 하나가 되려고 더 많이 노력하리라. 시계에서 눈을 떼고 눈으로 아이를 더 많이 바라보리라.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더 많이 아는데 관심을 갖지 않고 더 많이 관심 갖는 법을 배우리라.
이제 아이와 자녀와 함께 이렇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자전거도 더 많이 타고 연도 더 많이 날리리라. 들판을 더 많이 뛰어다니고 우리 자녀와 함께 별들도 더 오래 바라보리라. 우리 자녀를 더 많이 껴안고 더 적게 다투리라. 도토리 속에 떡갈나무, 여러분 도토리 속에 떡갈나무가 있듯이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더 자주 보리라. 우리 자녀들에게 덜 단호하고 더 많이 긍정하리라. 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연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함께 예배하며 교제 나눌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장로 2차 선거가 시작됩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선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한종기 선거로 인하여 저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미얀마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발뒤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또 한 주간의 삶의 여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세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